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려고 하는 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절기마다 시즌마다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수련회나 성경학교, 부흥회를 합니다. 여름, 겨울 방학에는 학생 청년을 위한 수련회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대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성경학교도 합니다. 그리고 장년들 대상으로는 부흥회나 사경회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앙의 업그레이드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이 경험한 은혜와 이 사랑이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받아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오히려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라 까먹으셨겠지만 그동안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 향하여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태어나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사도 바울에게 자세하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가지가 시내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신전에 계실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찾기만 하면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분이시다. 혹여나 그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손으로 더듬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불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흡사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흥회나 수련회를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사를 모셔놓고 지금 아테네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무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수련회나 부흥회를 가보았지만 수련회와 부흥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강사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결혼식의 승패는 아시겠지만 음식과 신부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으면 결혼식은 성공한 겁니다. 신부가 아름다우면 그 결혼식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수련회나 부흥회는 그날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좋은 강사, 유명한 강사를 모셔놓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수련회를 정할 때 어떤 강사가 메인 스피커로 오는지 좀 이렇게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좀 검증된 사람들이 오기를 바랬고요.
아이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강사가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이처럼 대단한 강사가 지금 아레오바고 이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아테네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왜 비웃는 것입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고 허황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마을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마을 전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러 나갔는데, 그 당시 장로님께서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는 큰 북을 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둥둥 두드리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끈기 위해서 마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형들이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이유, 형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때 드려지는 그 헌금들 목사님이 몰래 다 쓴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형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치고 도망갔어요. 전혀 근거가 없고 너무나도 허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테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목회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저의 개인 간증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너의 삼촌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제가 반응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침을 뱉은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도 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나만 장군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큰 용사였던 존귀한 자였던 그 나만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나병,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한 소녀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아내의 여종으로 삼았는데요, 어느 날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자신의 종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화를 내요. 요단강에서 7번만 몸을 씻으면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화를 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 장군의 선지자의 말에 불같이 화를 내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에게 직접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 한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자신에게 와서 말하게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요단강보다 깨끗한 다른 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선지자의 말에 온전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러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도는 이러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이러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고 또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조롱하고 비웃고 그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저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삼촌을 처벌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스토리는요,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부흥해서 이 자리가 꽉 차고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간증자로 부흥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스토리는. 내가 생각하는 저의 삶은요, 강건하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또 친구들하고도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로또도 맞게 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땅값도 올라가게 해주고 아파트값도 올라가게 해주고 점점 좋은 차도 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아만 장군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환영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맞춰줍니다. 배고파 울면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요. 응아를 싸면 응아도 해결해 줍니다. 아이의 생각대로 부모가 다 맞춰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가 그 아이의 모든 생각대로 다 맞춰줍니까? 다 맞춰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아이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었다가는 이 아이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첫사랑을 딱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했던 기도는 잘 응답됩니다. 그때 했던 기도는. 그래서 그때 제가 5억 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첫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었을 때는 왜? 하나님 다 맞춰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맞춰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불같이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가까이 하기 시작해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콜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밀착하다, 함께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에게 자신의 삶을 더욱 밀착시키고 바울과 함께 묶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와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하여 주님을 믿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인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 여행을 실패했다고 말해요. 왜 실패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이 아테네 전도 여행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우상이 가득하고 신정과 신상이 가득한 이 도시 안에, 여러분 아테네 도시 안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무려 3만 개가 넘는 신상과 신전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또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던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실패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간 수련회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캠프가 유지되고 있는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캠프였습니다. 이 단체 목사님이요, 내내 하시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2박 3일 내내 아이들과 함께 정말 목이 찢어지도록, 침이 마르도록 이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선포했던 구호가 있었는데 어떤 구호였는지 아십니까?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이 수천 명의 아이들과 이 목사님과 정말 목이 찢어지도록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오대양 육대주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오대양 육대주는 내 밥이다. 너희도 그런 사람이다. 너 한 사람이 오대양 육대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 구호에 많은 아이들 눈물 흘리면서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방언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대양 육대들을 변화시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선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 순교를 가고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 척박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알레이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즉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조선 땅이 복음으로 흥하하는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철학이 가득하고 자기 신념이 가득한 이 아테네 도시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판치는 이 도시에서 몇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자신의 삶을 더욱 밀착시키고 가까이하고 묶여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예배와 말씀에 더욱 가까이하고 밀착시키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사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부터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요. 이게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풍족하게 살았던 이 아들이 갑자기 돼지랑 같이 살게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 얻어먹을 길이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이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선포를 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 첫사랑 때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그 너와 첫사랑했던 그 인애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해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밀착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오늘 이 아침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롱하고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시켜서 함께 묶여지기를 원하오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손을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달라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시험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 더욱더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아픔 당한 우리 성도님 위하여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 하나님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얹는 다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은 다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 이전보다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직장에 다녀온 시간자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회복의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같이 화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사울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삶을 밀착시켰던 그 아레오바와 관리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그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밀착시키고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이곳에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멀리 출장 가는 그 자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되어지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